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3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어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하는 게 믿음의 본질이다, 이 진리를 계속 나눴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지난주 암송 말씀이죠. 하나님을,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다 나오네. 이번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신 창조주, 그분이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그분이 신실하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또 우리의 하늘 아버지다 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예요. 진짜로.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의 또 역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범사에 감사, 무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멘. 네 인생의 모든 거는 결국은 아름다운 목적을 위한 거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에게,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적을 위해 이끌어가고 있어 하니까 우리는 이제 뭐냐? 범사에 감사. 뭐가 와도 하나님하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좋은 게 나올 거니까. 아멘. 그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에 드니까 감사, 이거는 마음에 안 드니까 불평, 이게 아니라 뭐가 오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감사히 받는 거예요. 아멘. 남편이 섭섭한 말을 했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왜 저러지? 그러면서 남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게 뭐야? 싸우면 마귀가 역사하고, 남편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남편이 선의 능력 앞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이제 어려워요. 실제로는 어려워요. 그런데 원리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게 와도 감사하십시오. 예? 무조건 일단은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범사 감사, 따라합니다. 평생 감사, 절대 감사, 무한 감사,
그걸 한마디로 뭐예요? 그저 감사. 그냥 감사.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이런 감사의 말과 찬송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감사하는 교회가 된다면 분위기가 확 바뀌고 하나님의 새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 모두는 보다 근본적인 맥락에서 이제 우리의 말, 언어 생활에 대해서도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를 상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 혀에서 나오는 모든 이 말에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큰 힘이 담겨 있다라고 알려주기 때문인 거예요. 특별히 이 말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친동생인 거예요. 마리아가 낳은 아들 중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잉태된 첫 번째 아들이고, 이제 그 다음에 아들, 딸을 낳는데 야고보도 있고, 또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거예요. 아무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왜냐?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특별히 동생인 야고보에게 친히 나타나셨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도하던 120문도 중에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뿐 아니라 동생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를 믿는 120문도 속에 있었고, 그 중에 특별히 이 야고보는 베드로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최고의 리더로 세워졌던 인물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는데, 베드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그 바통을 이어받느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성도들의 경건에 대해서 귀한 권면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그의 편지 3장의 이 본문에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조언을 던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남보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주장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남이 시키는 거 하는 것보다는 내가 말하는 데 따라오는 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출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최고의 리더로서 초대교회를 섬기고 있던 야고보는 선생의 그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엄중한 사명의 자리이니, 분수를 넘어서 야망이나 사익을 위해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 마라. 큰 은혜가 약속된 자리에는 책임도 크기 때문에 반드시 합당한 열매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명심하고, 너희는 그러니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함부로 선생이 되겠다고 선뜻 나서지 마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선생의 자리에 세워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분명한 소명과 함께,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합당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그 사람 개인에게만 화가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화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막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때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모든 걸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아무나 함부로 선생 되지 마라, 이 말을 하면서 이제 야고보가 본격적으로 그가 마음에서 나누고 싶은 주요 주제, 바로 혀의 말에 대한 논의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을 굴레 씌우리라. 새 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야고보는 우리 모두가 실수가 많은 인생,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 야고보의 별명이 의인입니다. 의인 야고보. 그렇게 칭송을 받던 그 자신도 실수가 많은 인생 중에 하나라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가 다 실수가 많다. 아멘. 아멘. 내가 너보다는 잘났어 이런 걸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연약하여 실수가 많은 우리가 짓는 수많은 죄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바로 혀로 짓는 죄, 말로 인해서 발생하는 죄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죽고 사는 것이, 인생의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혀의 힘에 달려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아멘. 인간의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렸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그 권세가 있는 혀를 잘 통제해서 수많은 말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다면, 말로 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는 참으로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영적 진단을 내려주는 겁니다. 너 온전하고 싶다면 혀를 잘 통제하면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에 있어서 혀의 말이 특별히 중요하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 몸을 다스리는 온전한 사람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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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할까요? 아멘. 예. 자, 거룩한 삶에 있어서 중심이 뭐냐? 말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 이 중요한 진리를 야고보는 이제 두 가지 아주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3절 이하를 보면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말을 부리려면, 이 말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의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야고보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혀, 세치가 뭐냐? 약 9c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혀를 말합니다. 이 혀를 말의 입에 물려있는 재갈이나 큰 배를 조종하는 키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자,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이 어떻게 생겼냐 아세요? 저는 이제 설교를 하면서도 잘 모르는데 한번 찾아봤습니다. 재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재갈인 거예요. 예?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이 저렇게 가운데가 쇠가 있고 고리가 있는데 그걸 말의 입에 물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말의 입을 잘 보세요. 입 속에 쇠가 들어갔죠. 그리고 옆에 고리가 있는 거예요. 입 속에 재갈을 넣고 고리가 옆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끈을, 고삐를 다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렇게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말이라는 이 동물은 아주 크고 강합니다. 우리가 제주도 가서 쪼랑말을 타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안 타다가 말 타면 높으니까. 근데 진짜 제대로 된 말을 딱 타면 이거는 빌딩에 올라간 것 같은 거예요. 무서워요. 말은 크고 강합니다. 그래서 힘으로는 아무도 절대로 말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야생마가 막 날뛰는 장면을 보면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야생마가 너무 날뛰면 어떡하냐? 총으로 쏴 죽여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딱 물리게 되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입에 재갈을 딱 물려서 고삐를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말의 머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말에 재갈을 물렸어요. 그러면 땡기면 아프니까 땡기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땡기면 이쪽, 이렇게 땡기면 이쪽. 그럼 머리가 돌아가면 몸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 고삐를 탁 당기면 말이 멈춰섭니다. 그러니까 재갈에 의해서 강한 말이 길들여지고 조종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의 키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배의 키예요. 많이 보셨죠? 이렇게 저 배의 키가 저게 자동차 핸들보다는 큰데 아무튼 저런 모양.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그래서 배에 들어가면 조종실에 저렇게 키가 딱 달려 있는 겁니다. 배의 키가. 그러면 저 조그만 키가 배를 갖다 조종합니다. 보세요. 배가 이렇게 커도 배의 키는 요만한 거예요, 그냥. 배가 크다고 키가 뭐 이따만한 게 아니고 딱 사람이 조종하기에 적당하게 키가 있어서 이제 이 배의 방향을 좌우로 돌리는 조종대, 자동차 핸들과 똑같이 아무리 큰 배에 거센 풍랑이 막 몰아쳐도 선장이 또는 뭐 사공이 키를 돌리는 대로 배 전체가 방향을 잡고 쭉 나가는 게 참으로 신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말의 입에 물린 재갈이나 배의 키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안에 감추어 있는 작은 혀, 여러분 안에 혀가 있잖아요. 평소에는 혀를 안 드러내잖아요. 숨겨놓고 있죠. 새치혀, 9c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혀, 말할 때 앞부분만 사용하죠. 그 흐물흐물한 작은 혀도 우리의 인격 전체를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 가지고 있는 귀한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를 주시는 겁니다. 너의 혀에 그런 힘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자, 알렉 모티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해를 하면서 이 맥락에서 우리의 혀에 대해서 전기 배전반의 마스터 스위치에 왔다. 이런 설명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제게 유익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아니지만 아주 지혜로운 설명을 또 하나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전반이 뭐냐? 전기 배전반. 이러면 우리 잘 몰라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배전반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게 쇠로 만든 상자 속에 저게 들어있는 거죠. 밖에서 보면 그냥 상자인데 열면 저렇게 전기의 어떤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한번 보여주세요. 더 복잡한 배전반. 그래서 전기 배전반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 안에 켜놓으세요. 자, 그 안에 많은 전선이 있고 스위치가 많이 있는 거예요. 스위치, 여기를 탁 키면 여기가 꺼지고 여기를 키고 이렇게 스위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구역의 전기의 흐름을 스위치를 통해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기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저 비서실에 막 뭐가 전기가 나갔다. 그럼 배전반 가서 보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올리면 다시 불이 들어와요. 전기가 이렇게 누전되거나 그러면 떨어지는 걸 올리면 불이 들어와요. 근데 해당 스위치를 관정하면 이제 거기가 통제가 되는데 이 배전반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스터 스위치인 거예요. 마스터 스위치. 마스터는 제일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배전반에서 마스터 스위치를 조종하게 되면, 누르게 되면, 제어하면 모든 전기가 끊어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거기서 한 번에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터 스위치를 관장하는, 조종하는 사람은 전체의 주인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어떤 사람은 여기를 하지만 중앙에서 마스터 스위치를 탁 꺼버리면 다 꺼지는 거예요. 비상사태 그런데. 키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혀가 마스터 스위치, 마스터 키다. 이거를 혀를 제어하는 것은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는 것과 같다. 혀를 통제하는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것 자체가 다른 모든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 따라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는 악한 힘을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 자, 우리 안에 안 좋은 힘이 느껴진다 이거예요. 화도 나고 뭐 등등.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혀의 말을 통제하는 것과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위치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외부의 환경은 수시로 변합니다.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전도서 7장 14절. 두 가지가 섞여서 다가오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일 일을 몰라요.
예상은 하죠.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대로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0년 계획을 짜면 그대로 되나요? 아니요.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그래서 외부 환경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비를 해도 외부 환경을 통제 못합니다. 비가 안 오면 그냥 가뭄인 거예요. 그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해도 비를 오게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치 풍랑과 같이 수시로 뭔가가 뒤닥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모든 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일관되게 마스터 스위치처럼 잘 통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영적 싸움이다. 따라합니다. 영적 싸움은 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거룩함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진로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혀를 잘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쭉 나가게 하는 통제하는 방법이 뭐냐? 혀를 통제하는 거. 혀의 말에 입술의 말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말이나 마구 하며 살아가는 게 참으로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말 막 하며 살아가요. 예수를 믿어도 그냥 막 말하며 살아가요. 입에서 튀어나오는 수많은 말 기억도 못해. 그거를 만약에 녹음을 해가지고 하루 분량만 들어본다 해도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구나. 몰라요. 그걸 들어보면 여러분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이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그냥 나오는 말. 힘들다. 잘 안 된다. 일이 꼬인다. 불가능하다. 짜증난다. 심통난다. 답답하다. 괴롭다. 무기력하다. 미치겠다. 싫다. 지긋지긋해. 그만하고 싶어. 밉다. 꼴보기 싫어. 망했다. 말아먹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리고 나오는 말.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하는 말 뭔지 아세요? 죽겠다. 왜 죽냐? 아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웃겨 죽겠다. 슬퍼 죽겠다. 졸려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심지어 재밌어 죽겠다. 좋아 죽겠다. 그 다음에 에라 모르겠다. 이판사판 너 죽고 나 죽자. 아니 여러분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 그러는데 그 혀로 자꾸 그런 부정적인 말을 시도 때도 없이 내뱉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고보는 혀의 파괴적인 작용에 대해서 무서운 불과 독의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온 몸을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거는 그냥 과장된 말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진단인 거예요. 자나깨나 불조심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혀조심, 자나깨나 말조심, 이게 신앙생활의 지혜로운 표현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자나깨나 말조심.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즉시 사방팔방으로 번지는 거예요. 불씨 하나가 톡 떨어졌는데 담배 뿌리든 뭐든 그게 확 번져 온 집을 태웁니다. 자기 집만 태우는 게 아니라 옆에 집도 태우고 산과 들을 태우고 모든 걸 닥치는 대로 태워 없애는 대재앙을 쉽게 초래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뉴스 많이 보잖아요. 강원도에 산불 나고 미국에 산불 나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입니다. 그런 것처럼 온갖 악한 말을 쏟아내는 혀는 지옥불, 마귀의 불을 이 땅으로 가져와서 모든 것을 태우는 위험한 통로라는 거예요.
지옥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을 대적하며 수시로 비난하던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 우리의 말에 대해서도 결산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자.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대로 평가하신다고 말씀했는데 행동만이 아닌 거예요. 말도 포함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마지막에 한 말들에 대해 평가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은 결코 아무렇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스터 스위치와 같은 혀를 제어하는 것,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없이 중요하다. 아멘. 이 근본 진리를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충동적으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낼 때, 예?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할 때 마음속에서 작용하고 있던 악한 힘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그게 더 강력해지고 확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기 연민의 감정이 속에 있을 때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초라해. 나는 거지 같아. 이런 감정. 그거를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뭐야? 속에 있는 걸 말로 했어요. 그러면 자기 연민의 분위기가 강해지고 확산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인생이 실패했어. 뭐야? 바보 같아. 이러면 점점 더 바보 같고 거지 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퍼져가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옆으로 막 퍼져가요. 음탕한 생각을 말로 표현을 할 때 음탕한 힘이 내 인생 전체를 더럽힐 뿐 아니라 주변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음담패서 한번 깍깍깍 웃었어요. 재밌다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더러워진 거예요.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와 원망이 속에서 일어나니까 욕을 했어요. 비난과 정죄, 원망, 불평의 말을 막 해버리면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와 파장이 사방팔방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모든 게 뭐냐? 마귀가 좋아하는 지옥의 불이 말을 통해 번져가며 모든 것을 태워서 잿더미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다 잿더미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혀라는 이 마스터 스위치를 통제해서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 그렇구나. 그래서 설령 악한 생각이나 감정이 속에서 막 꿈틀대고 올라오더라도 그거를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아멘. 속에 막 올라와 느껴져. 그런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파수꾼이 통제하는 거예요. 경솔한 말, 진실하지 못한 말, 교활한 말, 어두운 말, 해로운 뒷담화, 수군거림, 빈정대는 거, 불순한 말, 원망, 불평, 염려하는 말, 이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면, 내가 혀를 통제해서 그런 말을 삼가한다면 그런 악한 생각이나 감정은 속에서 잠깐 올라왔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제대로 힘을 얻지 못하고 금방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불이 번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냥 화가 나가서 막 욕하고 막 그러면 이게 더 올라가서 다 태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을 안 해. 그러면 이 감정이 사라져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선하는 겁니다. 말을 통제하면 온 몸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혀를 통제한다는 거, 말을 가려서 온전하게 한다는 게 참으로 어렵다 못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일이다. 이 사실도 기꺼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을 통제합시다. 아멘.
근데 누군가는 반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게 되나요? 나는 못하겠던데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든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도 누구도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남의 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야, 너 말 그렇게 하지 마. 통제 안 돼요. 그리고 자기의 혀조차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 입안에 있는 혀가 갑자기 사나운 야생 짐승처럼 확 튀어나와서 움직여서 안 좋은 말을 쏟아낼지를 우리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자 같은 짐승을 조련사가 조련을 하지만 야생성이 있어서 위험한 거예요. 사자 얼굴에 입에다가 얼굴 넣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서커스. 근데 언제 그놈이 입을 확 닫을지 몰라요. 얘는 그래도 믿을 만한데? 아니요. 못 믿어요. 그것처럼 혀의 말이, 혀가 어떻게 놀려가지고 안 좋은 말을 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혀를 다스릴 수 없다 하니, 아무도 그렇게 못한다 하니, 그럼 어쩔 수가 없다. 그냥 이전처럼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는 게 우리의 운명인가 보다. 이게 성경의 결론인가요? 너 예수 믿어도 말은 안 바뀌니까 그냥 옛날처럼 살다가 죽어라 이건가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죠. 진리의 교사인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것으로, 즉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야고보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 형제 자매들아, 한 입을 가지고 서로 반대가 되는 말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다. 한 입을 가지고 두 말 하는 게 마땅하지 않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번갈아 나오는 것은 가당치가 않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다가 곧이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을 저주하는 거 가당치 않다. 그거는 한 샘에서 단물이 나왔다가 쓴물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는 것처럼 이치에 전혀 안 맞는 행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야고보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감사, 헌신이 우리 입에 가득하죠. 지금 계속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당연하죠. 예배가 원래 그러니까. 예배니까 찬송하고, 예배니까 말씀 나누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배를 이제 마치고 우리가 일상의 여러 자리에서 홀로 또는 다른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때, 집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우리의 똑같은 입에서는 이제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에 주목을 해야 한다. 지금 예배 때 할렐루야 하는 우리의 입에서 이제 삶에 들어가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야고보가 특별히 강조하는 건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우리의 말은 한결같이 덕스럽고 은혜롭고 거룩해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소금으로 음식의 간을 맞추는 것처럼 꼭 필요한 말. 저 사람이 입으려면 꼭 필요한 말이 나와. 예?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말, 듣고 싶은 말, 사모하는 말, 생명을 나누는 말, 축복을 운송하는 말, 남을 세우고 성장시키는 말, 하나님을 높이며 영화롭게 하는 말, 그런 말들만이 우리의 혀로부터 입술을 통해 나오게 하는 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혼자 있을 때나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나 아침, 점심, 저녁,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릴 때나 젊을 때나 노년에 이를 때나 한결같은 게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습이 한결같아야 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따라합니다. 그러한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꽝! 저거는 가짜야. 그러신단 말이에요. 지옥의 불과 연결되어 있는 이 혀, 타락한 혀를 스스로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 이따금 하나님을 찬송을 하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많은 사람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며 저주하는 그 혀로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렐루야 예수님의 새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을 영원한 보혜사로 선물하시고 너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주 예수를 힘입어서 모든 말을 하고 모든 행동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네 힘으로 안 되니까 그건 내려놓고 새 생명하고 연결되라 이거예요. 생명을 바꾸라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이 나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합시다. 타락한 인생의 특징은 지옥의 불이 마귀의 불이 인생의 마스터키인 혀의 말을 통해서 온 세상 속에 퍼져가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은 그 말이 악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지옥의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혀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불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옥의 불은 올라오고 하늘의 불은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의 새로운 언어를 대변하는 방언이 성령 충만한 혀를 통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큰 일을 높이는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마음을 우리 안에서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거룩한 새로운 인격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 가는 게 성화. 그게 신앙의 영적 성장과 성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날마다 거룩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유치원 생활 끝내야 돼요.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맨날 유치원생인 거예요. 맨날 뽀뽀뽀 이러고 있어요. 예? 뽀뽀뽀는 어릴 때나 이쁜 거예요. 내가 할머니 돼서 뽀뽀뽀 그러면 그만하세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맨날 누가 나 좀 바라봐주고 나 좀 위로해주고 나 이뻐해주고 잘했다 그래주고 맨날 그러고 사는 사람이 과연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때가 되었어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준비하라. 아멘. 예수의 인격으로 예수로 옷 입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하신 성령은 우리의 마음만 자꾸 만지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가득한 예수의 새 생명이 우리의 혀를 통해 입술을 통해 은혜와 진리, 거룩함을 표출하는 새로운 말로 넘쳐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 모든 것을 믿음의 순종을 통해 이룰 수가 있고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아멘인 거예요. 아멘.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무조건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원합니다. 이게 답인 거예요. 아멘.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 뭐냐? 아이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새 생명의 열매를 혀를 통해서도 풍성히 맺어가는 겁니다. 말과 행동 모두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야훼여,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죽고 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혀, 이게 우리 인생의 마스터 스위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청종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가운데 할렐루야,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일평생 감사만이 넘쳐나기를, 아멘. 찬송이 넘쳐나기를, 예수의 인격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과 복된 열매가 날마다 더 풍성케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끝까지 온전히 승리하기를 우리의 참 생명과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혀의 권세를 알게 하시고 마스터 스위치를 잘 통제해서 말로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맞추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